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다시 시작하는 님 15번째 시간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엄지쳐가면서 일주일 만에 뵌 우리 얼굴 밝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엄지쳐.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엄지쳐. 네. 자, 이런 마음으로 또 한 번은 당신을 보니 이렇게 마스크 미남이고 마스크 미남이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 마스크 미남, 마스크 미녀. 예. 마스크를 딱 쓰는 순간 미남으로 보이는 얼굴이 있어요. 미녀로 보이는. 벗으면 안 돼, 아셨죠? 벗으면, 근데 또 이렇게 마스크 쓰면 별론데, 이렇게 마스크 벗으면 또 미남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딸에게, 너 아니야? 혹시 뭘요? 마스크 미남, 마스크 미녀가 있다고. 네. 다 얼굴 보니까 다 마스크 미녀고 미남입니다, 보니까. 네. 자, 오늘 하나님의 기쁨, 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또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그 먹거리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에, 어릴 적 기억이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끔 이제 아버지께서 읍내에 갔다 오시면, 그냥 오시지 않고, 자전거 이제 짐바지, 자전거 짐바지에다가 간식거리를 이제 사가지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굵은 고무줄로 이렇게 칭칭 감아면 이게 간식거리를 이제 딱 풀어가지고 애따 딱 이렇게 건너줬을 때, 그 어렸을 때죠. 우리 형제들이 와 하면서 안방에 모여가지고 맛있게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 먹다가 이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 좀 드세요 라고 이렇게 뭔가 주려고 하면은 됐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그렇게 이제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참 먹다 보면은 어중간에 남을 때가 있죠. 어중간에 하나 정도 남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만 이렇게 내가 먹을 거야 그러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어중간하게 남고 하나 남을 때는 서로 먹으려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제 막내 동생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먹고 있을 때 그 먹는 모습을 지켜본 부모님의 얼굴 제가 이렇게 잠깐 보는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딱 보셨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똑같은 그 표정, 흐뭇해 하시는. 당신들은 얼마나 하나 먹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는 참 철이었겠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싫어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싫어할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나도 먹고 싶을 때 나도 먹을 줄 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자식들이 워낙 많고 또 양은 적다 보니까 안 드시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미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가끔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간식거리를 사들고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맛있게 먹고 막 서로 낄낄거리면서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런 마음이었구나. 참 저렇게 이렇게 먹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참 이렇게, 그 마음이 서로서로 이제 다시 헤아리게 됩니다. 잠언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추석 명절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을 수 없지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축복하고 싶은데요. 정만큼은 가득 차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는 정이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게 뭐냐면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제사상 앞에 절하는 거, 이건 귀신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추석 명절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미소 짓게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이미 이 일들은 일어났었고 이 일들이 계속 진행형이 있고,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오늘 본문도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서 네 물건 내 물건이 없이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고, 사도행전 4장에 와서는 또 이런 땅을 팔거나 서로 물질을 주고받고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참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세상 사람이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나눔과 섬김인데요. 그 나눔과 섬김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도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32절과 34절 사이에 샌드위치의 속 이렇게 제로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제 33절인데, 자, 33절도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권능으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 권능으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함이 뭘로 나타나냐면 32절과 34절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행함이 나타나는데 32절과 34절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첫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게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인이 따로 있다. 그게 오늘 이제 32절인데, 우리 다시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서로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그의 농사가 참 잘 되었습니다. 이미 곳간에 가득 이렇게 채워놔도 이게 곡식이 풍성하니까 이게 막 곡식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곡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곡간을 만들려고 또 곡식을 다 가득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명원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내가 너를 불러버린다면 네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쌓아놓던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또한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걸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다 여호와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로 수백억을 번 40대 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사람이 죽으면 돈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는 돈을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때 의리를 지켰다가 이제 병까지 들었는데, 자기가 아프니까 돈이 자기를 의리를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죽으면 누구 품으로 갈까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돈을 팔아서 자기의 생명을 이제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간암 환자를 찾아가지고요, 이제 말을 거는데, 자,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딱 했는데, 그 간암 환자가 목사님께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몇백억의 이제 돈이 있는데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안색이 변하면서 속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속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100억을 헌금하겠다니, 그래도 몇백억의 돈을 남겨뒀다가 네가 건강하면 재밌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뜻이구나.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 끝까지 돈이 최고인 줄 아는 그 사람을 참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절한 기도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 이제 이렇게 하는 놈만도 하고 그냥 성경을 들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켜줬던 그 돈이 마지막에는 자기를 지켜주지 않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32절과 34절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맛보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잠시 맡겨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잘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잘 관리하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 내가 좀 써야 되겠다라고 뭔가 감동을 주실 때는 그냥 내놓는 거. 이게 바로 천직의 자세단 말입니다. 흔히 목욕탕 갈 때 우리 딱 들어가자마자 기증품은 프론트에 맡기세요, 누구에 맡기세요, 이런 글씨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증품이 있어가지고 이제 종업원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그냥 목욕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종업원에게 달라고 했을 때 종업원이 그냥 줘요, 안 줘요? 그냥 주지요. 언제 맡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은 그냥 잠시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그걸 안단 말입니다. 아,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자녀도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그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2절이에요. 32절. 자, 두 번째로 은혜를 알면 내가 갖고 있는 부는 복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는 복이 아니라 사명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이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부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 눈에 들어와요. 그게 오늘 이제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자, 34절, 3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자가 없다. 왜 가난한 자가 없겠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팔아서 같이 공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 외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돈을 잘 관리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맡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다 회계를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러 남겼어요. 총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 4달란트가 된 거예요. 2달란트 남겼으니까.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종은 그냥 텔레텔레 한 개만 가져온 것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남긴 이 종들에게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칭찬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1달란트 그냥 텔레텔레 갖고 온 이 종에게는 주인이 그렇게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져가서 써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는 내가 이렇게 갖고 내 마음대로 써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를 가지고 잘 관리해서 이거 유익을 남기고 또 도움을 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명으로. 요즘 우리 사이에 이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기부 문화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 앞주 금요일에 인터넷 뉴스판에 가수 김장훈 씨 아시죠? 예, 가수 김장훈 씨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그날 이제 뉴스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제 그 아나운서가 아마 뭐 요즘에 얼마 돈 많이 있죠? 막 뭔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장훈 씨, 저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돈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저는 돈이 생기는 대로 기부를 다 하고, 돈이 생기는 대로 기부를 다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노후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사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노후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장훈 씨가 뭐라고 하냐면, 노후라니요. 지금이 노후인데요. 지금이 노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래에 대해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통장 잔액이 20만 원이지만 앞날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기 통장에 20만 원 잔액이 20만 원 있대요. 20만 원 잔액이. 근데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믿는 구석에 있는 거죠. 누구를 믿은가요? 믿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심었잖아요.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부, 그러면 앞장섰던 부부,
예. 시연과 정혜영, 예. 우리 집 사람 이름도 뭐 기억하기 힘든, 뭐, 남의 집 부인 뭐, 아무튼 시연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홀도 아동 복지에 매년 정확한 건 모르게 1억씩 기부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 10년 넘게 해오면서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총 얼마를 기부했느냐면 40억을 기부했답니다. 도대체 얼마야지만 놀라겠습니까? 하기야 뭐 요즘에 뭐 몇십억도 뭐, 예. 껌값이죠, 껌값.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결코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누어야 할 사명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사명으로.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고 참 신묘막장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부하도록 계속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 뭔가 여유가 있다는 것. 이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유는 나만을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참 역설적이에요. 이건 이 신앙의 관점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구제를 내 거 퍼주는데 어떻게 풍족해져요? 내 거 퍼주는데 어떻게 내 삶이 윤택해지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웃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구제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풍족하게 만드십니다. 남을 도와주면요,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쓰이는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들입니다. 이게 마음이 쓰여요. 하나님.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 엄마 아빠 마음이 쓰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쓰이는 대상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객들인데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자들 우리 곁에 딱 두신 이유는 우리 보고 그들 좀 잘 돌봐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묶을 밭에 버렸거든. 그러니까 한 묶음 이걸 딱 밭에 버렸거든.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나는 고아와 과부 객을 위해서 도와줄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자식 잘 챙겨서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오늘 초대교회를 막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유무상도 하고 막 도와주고 가난한 적 없이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흐뭇해하시는 표정. 그걸 우리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그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흐뭇해하시는 표정.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서도 남모르게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흐뭇해하시는 표정. 그래서요, 그 모습 또 보고 싶어서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식들이 막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오시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막 하나 사갖고 들어옵니다. 예.
그거 보고 싶어서, 그 모습 보고 싶어서. 여러분,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인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은 우리 어려운 이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인 고아와 과부와 객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지만,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영적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 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를 알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올인하게 된다. 자, 초대교회 안에 나눔과 섬김의 역사가 있을 때 누가 그 중에 나눔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는지 이제 실례를 오늘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단 말입니다. 실례를 딱 한 인물을 딱 이렇게 거론하는데 그 인물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37절 말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유무상떡 나눴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4장에 오면서 팔은 것을 누구에게 가져오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에게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이거 오늘 사도들에게 가져왔다. 사도들 발 앞에 뒀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 것을 자기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사도들에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길 바랬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길. 그런데 누가는 꼭 이 바나바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팔아서 이해했다. 왜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이렇게 거론했는가?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12사도 이외에 가장 놀라운 신앙 인격을 갖춘 초대교회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행위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팔고 사도에 맡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결심한 모습이 이제 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팔고 이제 호혈단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분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자, 오늘 33절에 큰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은 거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누가는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농작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행함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줘가지고 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요 참 욕심꾸리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눈치 보고 마지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고백한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요. 우리 안에 뭔가 뜨거움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뭔가 불이 내 안에 뜨거움이 있으면요
그 뜨거운 행동으로 보내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자 베풀고 나누고 섬김의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편안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떤 표정이라고요? 흐뭇해 하시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지금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약속.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뭔가 감동 오셔서 내가 누구를 좀 돕고 싶다. 누구를 좀 섬기고 싶다.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받았다면 가면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흔들어 넘치도록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번 이 추석 명절 때 정말 잘 나눠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이것저것해서 간증에 쏟아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넘겼던 충만하심이 미소짓게 하는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자신의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오늘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어주들과 이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과 예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